이 시간 여러분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구별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뜻이 높고 매우 위대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새하얗고 막 광채가 좀 빛나는 것 같고 되게 특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로 거룩이란 그런 것일까? 거룩이라는 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할 때 거룩이라는 말의 분명한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도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잘라내다, 따로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된 삶의 모습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요, 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거룩하고 싶어 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룩한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신앙이지 삶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룰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였는데 다른 이들보다 얼굴이 더 보기 좋았다. 이 짧은 이야기는요, 여기에 놀라운 구별됨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에 대하여서 승리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 민족 중에서 엘리트 집단과 귀족들 중에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생활, 전통을 배우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대 민족을 바벨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유대 땅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의 민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같이 잡혀온 다른 민족들과 또 바벨론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자신을 구별하며 살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이 왕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대체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스스로를 구별해서 살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백성들이나 남들과는 같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채식을 함으로써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채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오늘부터 채식을 해서 내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갈비찜과 불고기들을 먹지 않아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도 채식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늘의 본문은 채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구별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의 구별된 삶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고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삶과 더욱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낸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의 삶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채식을 했다는 것은 대체 구별된 성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하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이니까 율법에서 지정하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놓았거든요. 돼지 같은 거는 이제 먹지 못했는데 그런 음식을 주었을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이유로 어쩌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이 조금 부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은 이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어린 송아지는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음식을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부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아마 이 음식이 사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야 이 다니엘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여진 음식이니 이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온 친구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른 사람들, 같이 잡혀온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음식을 먹었을까?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왜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작은 단서를 남겨놓았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성경에는 이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유대 청년들은 갈대아의 학문과 갈대아의 문화와 그 놀라운 과학적 지식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좀 가졌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학문과 찬란한 문명을 마주하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가 너무 작았구나.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냄새가 좋은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의심을 내려놓고 또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의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날 인간의 지성과 이 이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을 뛰쳐나가서 이제 우주까지 닿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지식과 이런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너무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의 결과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것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준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의 의심은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구별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삶의 방식,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신앙은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먹게 된 음식을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의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음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왕이 주는 음식이다라는 말입니다. 2013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청량리역에 있는 밥퍼 공동체라고 이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봉사를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이제 아침부터 가가지고서는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이 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밥퍼 공동체는 청량리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충주남북교회도 굉장히 교회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방 봉사 한 번 하면은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죠. 여기도 그렇게 하루에 1,000몇 명씩 오니까 이거를 다 준비하려면 아침부터 막 밥을 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찬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구호였습니다. 구호.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만들러 가기 전에 이런 구호를 하는 거예요. 밥은 생명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밥을 만들러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옷이랑 집은요,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은요, 없으면 죽습니다. 없으면 죽는 게 바로 이 음식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나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요, 생명을 준다, 생명을 나눠준다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밥을 주는 존재는요,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도 보면요, 강아지가 진짜 따르고 강아지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밥 주는 사람이지 장난감 던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백날 놀아주어도 밥 한 끼 주는 것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밥은 생명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유대 청년들에게 음식을 지정해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밥을 제공함으로써 왕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이 주는 것이다 라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왕의 메시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약속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결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역자나 아니면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생활 하려면, 사회 생활 하려면 술도 좀 마셔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회사 생활을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회사 말 따라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회사, 사회를 더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회사나 직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란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채식을 하기로 작정하고요.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니엘의 제안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다니엘 1장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다니엘이 채식만을 먹게 되면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몸이 좀 허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면 몸보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맛있는 해장국을 먹든지 백숙을 먹든지 어찌됐든 고기를 좀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우리도 얼굴빛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야채만 계속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살이 피쩍 마르게 되면 이 환관장은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에 다니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마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힘도 좀 좋고 살도 좀 찌고 얼굴빛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누가 얼굴이 더 예쁘고 빛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아도 불리한 상황,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이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길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지금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오히려 대결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길 걸 아니까 대결을 신청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좀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내가 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저 세상의 패배자라고 말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할 싸움에서 극적으로 운 좋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길 만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아니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돌 5개랑 물매랑 지팡이 들고 갑니다. 다윗이 가면서 운이 좋아야 이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서 너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기겠다고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4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이 왔는데 물 때문에 불이 안 붙은 거야, 이런 이야기 하려고 물을 부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너희들은 다 졌어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화형과 짐승에게 물어뜯김과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얻게 되는 면류관, 그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생기게 된 계기가 너무 은혜로워서요,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연합회장이신 장로님에게 헌신 예배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부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듣고 장로님이 그러면은 제가 가서 회원들과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는 의논하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헌신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남선교회 회장이신 장로님에게 큰 고민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거 헌신을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장로님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혼자라도 헌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당시에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주유소의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주유를 하러 온 운전기사들 중에 운전기사들이 부풀린 액수를 영수증이나 백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다가 청구하고 회사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단골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그걸 묵인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단골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주유소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다가 들러서 주유하고 가는 차가 늘어나서 주유소를 어찌어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견뎠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왜 단골이 늘어났을까 알아보니까 주변에 이 운수업 회사들이요, 저 주유소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 속해 있는 운전기사들한테 저기 가서 기름 넣으라고 다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주들이 이 회사 차량 지정 주유소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이 경영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을 이 장로님이 하시고 나서 이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지금도 21세기 지금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뒤에 이 장로님은 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구별됨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간증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충주남북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별된 삶을 잃어버릴 때에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구별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